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렇게 하고 후렴을 반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렇게 하고 한 번 정도 더 반복하고 넘어갈 건데 넘어갈 때 다음 곡 하늘 영광 버리고로 가볼 거거든요.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하늘 영광 버리고 좋아요. 오케이 나의 모든 삶부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케이 후렴 반복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찬양과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주심 중고등부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원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원영이 원영아, 하나님 어떤 고민이 분이시죠?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하니까 고개를 바로 숙여보는데 그만큼 이제 자, 마이크 갑니다. 마이크. 네. 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맞아요. 근데 원영이가 저렇게 바로 대답을 못하는 아. 이유도 이해가 돼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주은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지지자. 나의 지지자. 지지자. 좋습니다. 우리 편이라는 거죠. 우리 오랜만에 본 하성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좋은 분 맞습니다. 좋은 분. 와우. 우리 멋있어요. 멋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명확하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사랑이 가장 크고 깊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너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나로 바꿔서 부를 거거든요. 한번 나라고 바꿔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로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렇게 찬양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고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정말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듯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듯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통치자 되신 주님께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의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일 살면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살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붙드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은 이 자리에 얼른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곧 있으면 친구들도 기말고사 기간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네. 쭉 보였던 친구들이 안 보이고 또 새로운 우리 하성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하성이 축복하고 은찬이 축복하고 주은이 축복하고 원영이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자, 오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겠는데 우리가 오직 의인 되었음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의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음으로 죄가 있는 자는 갈 수 없는 그 천국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천국 문에 이르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주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따르는 삶. 이것이 복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문에서 영원의 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죠. 다 끊어질 그날이 오는 거예요. 삶은 한번 시작하면 끝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런데 그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실 이유입니다. 그렇게 막 입술로는 떠들어대고 선포하지만 실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상은 여전히 나의 제약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예수님보다 먼저였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진격하더라는 거예요. 진격의 거인처럼. 진격의 거인이 막 멋있게 막 뛰지 않잖아요. 어떻게 진격합니까? 뭐에 막 이렇게 지배당하는 것처럼 막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말씀 가운데서 성찰해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생각이 깊어져가는 나이예요. 고민이 많은 나이예요. 14살부터 19살 이 청소년기 시기에 우리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뭔가? 난 누구인가?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 왜 이런 걸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그리고 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도 막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창조론이죠. 진화론의 이 괴리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격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로우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격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가소롭지만,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뭐 엄청 오랫동안 사는 것 같이,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평생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태어나면서 금수저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돈 걱정 안 하고 입을 걱정 안 하고 먹을 걱정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 같았지만 부지불식간에 죽음 앞에 당면했을 때 그 삶의 그 지속되지 못하는 그 불안전함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왜? 죽으면 이 땅에서는 고통밖에 없고, 이 땅에서는 눈물밖에 없고, 이 땅에서 슬픔밖에 없고, 이 땅에서 정말로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매일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요즘 급식이지만 저는 급식 시대가 아니어서 도시락을 2개, 3개씩 이렇게 싸가지고 가방에 메고 다녔어요. 도시락 무게만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무게를 줄이려고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말이죠. 아무도 반응이 없이. 다 급식 세대신가요? 네, 도시락을 그렇게 까먹고 집에 갈 때는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빈통이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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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났었어요. 책은 없고 도시락만 있었다. 책 무게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책은 다 학교에다가 두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자, 어디 뭘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믿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소풍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풍 같다. 이 땅에서의 삶이 소풍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풍 왔을 때 뭐예요? 가장 묘미가 마지막에 뭐 합니까? 뭐 하잖아요. 뭐 찾기 하잖아요. 보물 찾기. 보물을 찾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물을 찾아요. 그래서 그 보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보물을 못 찾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돌아오라. 그러면 보물을 찾은 사람도 돌아와야 되고 보물을 찾지 못한 사람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의 기쁨이고 희열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보물이 나의 삶의 어떤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소풍 같은, 소풍을 나왔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 속에서,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중요하지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전부여야 하고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어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더해진다면 예수님이 제쳐진, 예수님이 뒤가 되는, 앞이 되지 않는,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여도, 예수님이 전부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예수님 제쳐놓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너희가 나를 좀 알아. 제발 좀 나를 좀 알아 가기를 힘써라. 어떻게 해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야 할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비전 가운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의 역사 길 가운데 서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여기서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네? 어리석다, 쉽다, 그죠? 쉽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 뭐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로또를 한다든지, 뭐 주택복권을 이렇게 산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증권 투자를 한다든지, 막 공격적으로 막 투자했는데 쫄딱 망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화 수없이 와요. 막 금리 몇 프로인데 막 이거 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아니, 그런 대박 나는 것들 자기 가족한테는 알려주지, 왜 바쁜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위험한, 망하는 그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 중에 이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로 인해서 폭망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또 주님을 아예 등한히 하는 삶을 살아가게도 되더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 사람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서 살아간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인데, 예수만이 구원의 전부가 되시는데, 예수가 구원인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데, 예수님 외에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전부고 기뻤는데 예수님으로만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어떤 공로, 나의 의가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지럽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다냐 그랬어요. 미혹했다는 거죠. 유혹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어요. 누가 유혹했습니까?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네. 뭐가 깼습니까? 행함이라는 것.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유혹시켰어요. 그들의 마음을 꿰었어요. 하와에게 뱀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 눈이 밝아질까 염려하셨어. 그랬다. 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지면
너희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거야. 깼다, 유혹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사리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죠.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되었죠. 근데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식선의 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은 신앙의 상식선이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상식선에선 도무지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어떻게 보면 기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은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기적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의 주인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는, 헌신하는, 수고하는,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더해져가는,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늘 드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그 은혜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가 한순간에 다 쏟아져 버리고 한순간에 정말 죄악에 물들어서 타락한 그 이 죄인의 속성을 통하여서 정말 죄악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붙잡는, 주님이 견인해 가시는 그 손길에 의지에 의탁해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에 이끌려서 결국은 멸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죠. 다 지킬 수 없어요. 613개가 되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멸망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케어해 가신 것인데,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칭의를 허락하셔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늘 생각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육체로 망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것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서 천국문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역들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형제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80된 어른한테도 형제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20대, 10대인 여러분들에게도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에게도 형제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는 다 공평하고 동일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되심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 한 족속이기 때문에, 한 부류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고하를 막론하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4천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그 했던 그 아브라함이 왜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그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과정이 같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의 삶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이것도 못 지켰니 저것도 못 지켰니 그러면서 너무너무 옥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게 내가 너희를 의롭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의로운 자라.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정말 의인 될 자격이 눈꼽만큼 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들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고 또 마중물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얼마나 예수를 붙잡는데 귀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의 형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망의 법을 다 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고 영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 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가는 그런 은혜를 이제 누리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예?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런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인라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가면 안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맛보고 누리며 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고 또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천국 문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천국 문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나의 힘에,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오직 의인이 되는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첫 찬양이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머리카락 개수, 매일매일 달라지는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시는 그 세밀하게 섬세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전심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의인의 삶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보다 먼저였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주님보다 먼저였던 것들이 이제는 나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가 되게 하시고 처음이 되게 하시고 끝이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셨네. 주의 우리 삶 가운데 전부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살찌게 피 흘려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하였습니까?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어. 우리 자기가 없어.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였어. 늘 주님을 배반하였고 늘 주님께 원망하고 탄식하였어. 주님, 우리의 무능한 것, 우리의 완악한 것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의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위해서 나를 만드신 분, 나의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도 주님께서 조정하여 주시고 주님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려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충만함으로 얻어내고 있어서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삶의 전부가 되심을 여기하며 고백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영광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위해 삶의 전부가 되심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의 지금 가운데 충만하게 음하는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성이를 위해서, 우리 주은이를 위해서, 우리 은찬이를 위해서, 우리 원영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가셔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찬이 손을 잡고 또 하성이 어깨에 손을 대고 정말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날 위해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의지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만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오직 예수 믿는 것에 받은 영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사랑하는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한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같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간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 달아가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든든히 되어가는데 모든 환난과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간에 충만함으로 넘쳐남으로 임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더 사모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더하여 주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숭악한 죄인인지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신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주일날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드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넉넉함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고통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사모하며 따라가기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실 주님만을 성축하며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일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 바로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